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겠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어떤 논문을 쓰는 것처럼 목차를 만들고 그 목차에 따라서 써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글 쓰기 전에 어떤 글을 쓰겠다 이러면서 그 목차들을 만들고 또 편지를 쓸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주제와 목차를 만들고 그렇게 글을 써 나가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읽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 연구들이 오히려 읽기를 해치는 결과들을 가져오지 않았나. 저는 20세기에 들어와서 글을 읽는 이 읽기의 문제가 20세기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 가장 컸던 문제가 글을 읽어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20세기에는 읽는 이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이 세계적인 학자들의 그 글을 보면서 이분들이 20세기 한 세기 동안 힘썼던 이 읽기 혹은 읽기 교육, 읽기 방법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세기의 읽기 방법은 정말 이 글을 글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글을 짜맞추는 이러한 쪽으로 읽기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세기의 읽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글들은 너무 소위 말하면 견강부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말, 엉뚱한 곳에서 끌어들여서 자기 말을 이렇게 짜맞추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20세기의 글쓰기의 원리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든 상관이 없고 내가 이것을 그렇게 읽었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보게 된 증거를 내 나름대로 갖다 대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세기의 읽기예요. 읽기가 학문의 전부인데,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읽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서 하는 일들이 또 동일하게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현대 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는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분들보다 부족하니까, 이분들은 세계적인 학자고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 수십 년 강의를 한, 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을 연구한 탁월한 분들이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그럴 거야 하는 생각을 수십 년 동안을 하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제 제가 드디어 알게 된 거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과 저의 사고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였어요. 그분들이 하는 방식과, 즉 그분들이 읽는 방식과 제가 읽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것과 제가 그걸 듣고 이해를 하는 면에서 전혀 접점이 없더라.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방법이 옳으냐? 제가 확신하는 것으로는 제 방법이 옳습니다. 현대의 주석은 이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 글을 쓸 때에 이 글은 일정한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을 따라서 글을 쓰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틀을 가지고 와서 그 틀을 적용시키면 이 의미가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양식 비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이 학자들이 고대의 문서들, 2000년 전의 문서들을 샅샅이 읽고 비교해서 그 양식들을 찾아냈어요. 편지하게 되면 편지의 양식이 있고, 편지도 저자의 개성에 따라서 또 형식들이, 개성이 반영된 틀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틀이 있으면 그냥 읽기보다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면 의미가 틀에 따라서 쫙 드러난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대 주석을 보게 되면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꼭 밝히고, 그리고 그것을 추적하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요. 근데 참 제가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양식을 절대적으로 신뢰할까? 사실은 양식대로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거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서 과목은 제가 지금 어떤 과목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아마 영문, 독법 뭐 이런 거였는지, 하여튼 그 교수님이 이제 영어 소설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해설을 하는 이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이 장왕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에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예. 장왕록 교수님인데, 그분이 선택한 책이 이 셀린저라는 미국 소설가, 현대 소설가의 그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 번역된 이 책입니다. 캐쳐 인 더 라이인가 뭐 이런 제목의 책이었는데, 이제 그 책을 이제 한 학기 내내 이제 강의를 해나간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그 책의 주인공이 혼자 자기의 생각을 계속 말해 나가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상하다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말을 하거나 생각할 때 이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 뭔가 생각이 뭐가 딱 나면 그 생각을 붙들고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듯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혹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 자기는 그렇다 그러면서 그 글도 그런 식으로 쭉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나가는 거죠. 무슨 뭐 논리 정연하게 틀을 딱 짜놓고 그 틀에 딱 맞춰서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글이든 반드시 그 틀에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요구하는 이제 어른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 생텍스페리의 그 어린 왕자를 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왕자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 밀림 이야기, 자연 속 이야기 그 동화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 보아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아뱀은 굉장히 큰 뱀이고 그냥 막 한 입에 다 잡아먹는다. 이래서 이 어린아이가 생각하기를, 코끼리를 잡아먹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 해가지고 코끼리 잡아먹은 보아뱀을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니까, 야, 이거 웬 모자를 그린 거니? 예. 그래서 어른들은 이걸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을 잘 못 알아보는구나. 이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코끼리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앞으로 그림 그리지 말라. 이래가지고 이 주인공 어린이가 결국은 이 어린 시절의 그 무한한 상상력을 이제 꺾어야 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운 생각이죠. 자유로운 생각. 근데 어른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로서 그것을 딱 찍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틀에 맞지 않는 거는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세기의 읽기가 이제 그런 식이 된 거예요. 20세기의 성경 주석은 바로 그런 식이 된 겁니다. 이게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들이 틀을 만드는데 이 틀을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고대의 문서에서 가져와요. 그렇게 해서 그 문서에서 자기들이 읽어낸 방식으로 틀을 만들고 그 틀을 성경에다가 딱 갖다 놓고 그 틀에 맞는 것은 가져오지만 안 맞는 거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0세기의 성경 주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세기의 성경 주석을 읽으면 사실은 건질 것이 없어요. 그냥 다 뜯어내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의미 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남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만든 틀에 딱 걸려 떨어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다. 그게 20세기 주석이에요. 그걸 읽어서는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틀에 맞는 것만을, 그리고 자기가 만든 틀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주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자의 본래 의도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개발한 이 틀에 얼마나 맞느냐, 얼마나 자기가 틀을 잘 만들었느냐, 그것만 말해요.
그게 성경 주석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은 소위 말하면 이 신경은 굉장히 써야 됩니다. 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고 이건 이러고 이러면서 쭉 해야 하니까 그거 따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다 따라가고 난 다음에는 허망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허망하다. 그게 이제 20세기의 읽기 방법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0세기의 읽기 방법 가운데 또 하나는 왜 그런 식이 됐느냐 하면은 양식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글을 저자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읽어서 내가 어떤 의미로 읽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독서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자가 무엇을 의미했느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저자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저자대로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읽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읽든지 그거는 나의 작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에는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 나의 의도, 독자의 의도, 그리하여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읽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그거죠. 내가 그렇게 읽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읽게 된 이유는 이거야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를 그냥 나름대로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그 자료들을 읽고 말하기 시작하면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술 논쟁입니다. 그래서 저자와는 상관이 없는 엄청난 자료들이 쌓이고 그 엄청난 자료들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꾹 참고 그 속에서 정상적으로 글을 읽어 나가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이 사고 체계를 가지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해낼 수가 없어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그 읽기의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에베소서를 읽을 때도 이제 그런 원리들을 알고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세기의 학자들이 어떤 글을 읽고 이 글은 이런 내용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읽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그것이 참된 읽기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지금 보편적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성경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익숙하던 방식으로 글을 읽으면 이 사람들은 항상 시대에 뒤처졌고 이런 식으로 다 그냥 폄훼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한 학문적 권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잘못 읽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이 맞아. 근데 내가 못 따라가서 그런 거야. 이리 생각하면서 포기한다는 거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성경을 읽고 다시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석이나 어떤 강해의 저자들의 권위 때문에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많은 그 유명한 주석도 있고 강해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알게 되었달까요? 제가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달까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틀을 짜놓고 그 틀에 맞춰서 써나간 편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자유롭게 어떤 마음에 말하고 싶은 것은 있지만 틀을 짜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흘러갔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읽고 목차를 만드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목차를 만들면은 논리적인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에베소서가 그런 논리적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과거에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스터디 바이블, 오픈 성경, 이 스터디 바이블 여러 권을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직면했던 어려움은 뭐냐면은 성경에 들어가서 단어들의 의미, 인명, 지명,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 그 다음에 문맥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자료들을 참조해서 이렇게 써나가지만 제일 어려움을 느꼈던 건 뭐냐면은 개요입니다. 소위 말하면 목차예요. 목차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나중에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의 연대, 저자 문제, 연대 문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역사적인 주제의 문제, 그 다음에 개요, 이런 것들을 쭉 써야 됩니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개요예요, 개요. 왜냐하면은 개요는 주석을 참조해봐도 주석을 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개요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들을 참조하다 보면은 뭘 선택해야 될지 그 선택 기준은 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 주석을 따라가기도 어려운 순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A냐 B냐 혹은 아니면 내 혼자 스스로 판단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정말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완성을 해줘야 될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씨름을 참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지금도 계속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저자가 이 말을 했는데 목차를 만들면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에베소서가 그래요. 1장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 2장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 3장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목차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에베소서 자체가 실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강의하고자 해서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그겁니다. 아하, 지금 이 바울이 처음부터 개요를 가지고 편지를 써나간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어떤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써나간 거구나. 그런 어떤 깨달음이 와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제가 1장 이후에 2장부터 제가 보고 이해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2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나타내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게 나타내는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는 바울이 그 말을 여러 가지 말을 해 나가다가 꼬리에 딱 붙어 있는 걸 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끝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부연 설명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연 설명에 나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로 지금 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3절로부터 1장 3절로 14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목적에 대하여 쭉 마치 이 제목만 나이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더 높고 그리고 더 깊은 이 지식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계시의 영, 즉 성령을 주셔서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그리하여 너희에게 더 영광스러운 진리 세계가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러면서 그 진리의 세계가 열리기를 이야기하는 중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높아지신 분으로서 그리스도의 가장 높은 부분을 교회의 머리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장부터는 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또 만물의 주님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2장부터는.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그 직분이면 직분이고 신분이면 신분인데 바로 그 신분을 이루는 데에 교회의 몸인 우리들은 사실은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는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갔다.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정욕을 따라 살아갔다. 이러면서 그 출발은 아주 추하고 더러운 이러한
존재들로부터 시작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영광, 즉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머리가 되시는 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몸의 영광은 그 몸을 이루는 존재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거를 제목으로 잡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처럼.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항상 딴 데 흘러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안내를 잘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하여 교회로 만드시고 그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게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하고 더러운 자들이 정말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교회가 영광스러워 가기 위하여 교회가 부름받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교회의 영광으로 인정하시기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고 대단한 존재라서 교회가 영광스러워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그 인도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은 우리가 스스로 가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4장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왜? 나중에 천국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상에서는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담으로 가로막혀 있던 이 상태를 그냥 이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런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사도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말씀 사역자를
은사로 주셨다는 거죠. 말씀 사역자는 성도들을 먼저 진리로 가르쳐요. 진리의 선포와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여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로 하나 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가 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됨.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24절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17절 이하에 나오죠. 마음의 허망함, 총명이 어두워짐,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고 19절에 방탕의 자기를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여기 보면은 이 이방인이 누구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까?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기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지금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옛사람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음은 허망한 것에 두고, 그죠? 헛된 것에 마음을 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 무지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마음이 완악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없는 시체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시체입니다. 시체 아무리 여러분이 발바닥을 간지러 보세요. 아이 간지러워 이러면 살아있는 겁니다. 예. 근데 감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죄 가운데 자기를 그대로 버려두는 거죠. 이게 방임입니다.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과거의 삶을 그대로 사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진리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이 사실이 늘 선포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배운 대로 살아야죠. 여기 보면은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 그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지, 구원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같이는 뭐예요?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이제는 죄를 떠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하나님에게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느냐, 그리스도를 헛되이 배웠느냐, 그 삶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운 자처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도 무엇에 기반하고 있느냐 하면 진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 새로운 사람은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옛사람 아담은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 된 우리는 무엇으로 지음을 받은 겁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건 세 가지입니다. 의, 진리, 거룩. 이 세 가지가 새 사람을 짓는 데 사용되는 요소였던 거예요. 과거에 아담은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진흙으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은 겁니까? 우리를 지은 재료는 의, 진리, 거룩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새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상 17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재료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장례식에서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란 이야기입니까? 흙이란 이야기예요. 이제는 화장을 하다 보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이 말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땅에다 묻어야 확실히 살아나는데 이 화장을 하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이 말이 좀 자주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흙으로 돌아가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이에요. 이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에게서 마지막으로 남는 게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옛사람 아담을 따른 옛사람이라면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뭡니까? 진흙이죠.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무엇이 남아야 됩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이 남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는데 이 새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그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 때문에 어떤 주석은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의와 진리와 거룩이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이 루터파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 바로 이 인간의 인격 전부를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개혁주의의 하나님의 형상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을 닮아 그 얘기입니다. 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이렇게 인간을 만들자라고 말씀하는데 그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새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배웠던 거예요. 진리를 배웠는데 단지 배우는 것이 즐거움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배우는 것이 즐거워서 맨 배우기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어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옷을 입으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옷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영광스럽다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가장 탁월한 위치에서 교회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 흘림을 통하여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흘리신 보혈에 합당한 이런 영광스러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진리로 하나 되는 공동체,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 그리스도 몸의 영광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장에서는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를 배웠고 진리를 배웠는데 왜 그 삶으로 되돌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이 원칙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논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원리를 제시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도 계속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로 하나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진리를 배웠으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거룩하게 하신 이 교회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해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원리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장황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또한 원리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